오늘은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좀 설교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 성소를 건축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성소를 건축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은 물이 흐르는 이야기를 설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지대는 지구촌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 있는데요, 10년에 한 번 신기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km 북쪽 바다에서 형성된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이 물이 저지대, 즉 사막 낮은 곳으로 흐르고 올라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내었다. 그 호수 이름이 카티탄타 에어 호수입니다. 사진을 제가 2장을 갖고 왔거든요. 자, 하늘이 잔뜩 찌푸렸죠. 무섭잖아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감당을 거의 노아 홍수처럼 내렸는지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흐르고 흘러 어디로 갔을까요?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물이 흘러가서 어떤 현상을 일으켰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놀랄 겁니다. 사막이 낙원되고 사막이 바다가 된다는 말이 실제로 호주 중앙에 사막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가운데 카티탄다 레이크예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호수로 바뀝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던 곳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어족들이 헤엄쳐 다니게 되고, 죽음만이 정적을 가지고 흐르던 그 자리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은 water, 물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그쪽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1분 동안 드론 영상으로 찍은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1분만 시청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라기보다는 바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물이 가니까 생명의 어족이 활동하는 생명력이 증대되었다.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생명이 윤택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물리학에 드린다고 했는데 원인어프 11주자 구약 본문에도 카티탄타 에어 호수처럼 생명이 활발하게 헤엄쳐 다니는 물 프로젝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환상의 세계요, 묵시의 세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음과도 같은 바벨론 포로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 프로젝트가 에스겔의 뇌 속으로 환상으로 뛰어들어오는데, 죽음만 흐르던 아라바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갔는데, 아라바는 지리적으로는 생명체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살 수 없는 사해를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하였던 바벨론 포로지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내시니까 죽바, 죽음의 바다가 생바, 생명의 바다로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민족을 품고 절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작은 물줄기 지류 하나가 쫄쫄쫄쫄 흘러나오더니 1천자 150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450m씩 흘러갈 때마다 물이 불어나는데 이게 3절 5절이죠. 발목을 적시고 또 450m 가니까 무릎을 적시고 또 450m 흘러가니까 허리를 적시고 마지막에 또 450m 1천척이 흘러가니까 머리 끝을 이성과 논리를 덮어버릴 만큼 범람하는 물줄기가 되어버려서 죽음의 바다 곧 아라바 바다에는 물고기 떼들이 어족들이 싱그럽게 헤엄쳐 다니는 생명의 바다 생해로 변모하는 환상이 다니엘에게 침범하였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십니까? 제발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비전이 where to go,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는지 하나님의 물이 어떤 역학적인 작용들을 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과 10절 물이 가는 곳을 따라가 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출범한 물 프로젝트의 결과는 엔게디 사해 서부 지역입니다. 에네글라임 사해 북부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해 전역에 fisherman, 어부가 잔뜩 서서 조업을 하게 된다라는 물고기가 매우 많다는 뜻이고 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물의 변화인데요. 이 죽바, 죽음의 바다가 생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되는 것은요, 물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물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외부에서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떼들이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하면 하나님이 물을 흘려 보내시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죽음의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가 생명을 헤엄쳐 다니기를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그 민족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비전과 환상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환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진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죽바를 생바로 변화시키는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12절인데요. 이 12절은 여러분 가지고 가신 원인어프 성경 묵상책 집에 있죠. 구약은 에스겔 47장 12절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 신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을 쓰시고 그 이후에 있는 묵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헌금봉투에 여러분이 묵상한 은혜를 기억하며 10,000원을 넣으면 도합 13만 원을 모아집니다.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물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물이 왜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그 시작점은 어디인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각종 과실 새 열매가 맺게 되고, 심지어는 나무에 맺혀 있는 잎사귀들까지도 메디케이션, 약으로 작용하는 효과 있는 나무들, 효과 있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력이 증진됐다라고 하지요. 이런 풍족한 생명력이 어디에서 왔다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시 한번 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자, 이것을 제가 해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읽으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재해석될 텐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시작.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성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에 합류하게 될 때에 어족들이 바닷속을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듯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명을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비전에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비전에 와야 사는 거예요. 물질과 돈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물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삽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산돌교회가 이런 환상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산돌교회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되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선포되는 성소가 되어져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 바다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그런 면면이 흘러 들어가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뭘 줄까요? 돈을, 물질도 나눠주어서 그들의 삶이 사해가 아니라 삶의 의욕을 품고 생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리라는 비전과 환상을 우리는 머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돌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하면서 원 인어프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돈이 거두어졌습니다. 말씀 묵상의 결과로요. 1억 프로젝트는 테이크 오프. 전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질욕으로 욕망으로 꽉 차버린 세상을 이룩해서 뛰어오르자.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 13만 원, 후반기에 13만 원, 13조 도합 26만 원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260만 원 해도 제가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에서 모여진 그 물질을 눈어두어 보지 못하는 이웃들의 눈을 열어주는 생명 프로젝트를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마지막 11월 30일까지 우리는 감행할 것이고 이제 모여진 모든 돈은 전액을 기부하고 쾌척을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이렇게 보태서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액 저와 여러분의 말씀 묵상한 결과로 온 이 아름다운 물질 전부를 눈어두어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생명을 증진시키는 데에 흘려보내기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더 산돌교회가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하여 이 더 거룩한 생명의 물줄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정말이죠? 그럼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립시다.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 가겠어요? 거기 가서 암덩어리 안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뭘 받길래 가겠어요? 그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자기의 체력을 쏟고 자기의 건강을 쏟으면서 왜 거기에 갔겠어요? 생명 살리려고요. 영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려고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예배 속에 말씀도 주시는데 잘 받아먹고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먹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은 말씀을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진리와 순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해, 죽음의 바다, 죽바,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고 다른 곳으로 나눠주지를 못하는 무능한 호수인데 물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생명력이 충실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도 대자연은요,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섭리한데 이 대자연은 하루에 700만 톤의 물을 증발시켜서 회수해 가기 때문에 사해가 27%안 흘려보내니까 27%가 소금으로 가득 차버려서 생명이 도무지 깃들 수 없는 염호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칼 세미나 하고 성경 지식 잔뜩 가진 자가 바리새인이 되고 그 말씀들이 칼이 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그는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도구화하는 거죠.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성경 지식이 가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지식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재물과 소유가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소유가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은혜를 내가 가졌느냐. 여러분, 그래서 움켜잡고 내보내지 않는 사람을 사해와 같다고 하는데, 받은 대로 흘려 내보내지 않으면 곪고 썩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게 인생의 순리 이치입니다. 물질이 들어갔다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밥 한 끼 사는 걸 못 봤어요. 아주 수전네요. 자린고비로 사는, 그런다고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어카운팅에 돈 넣어놨다고 부자가 됩니까? 우리 교회 어느 모 안수 집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공감했는데, 목사님, 제가 쓰는 돈만이 나의 돈입니다. 은행 어카운팅에 잔고에 억수로 돈 많지만 그게 어떻게 내 돈이에요?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죠. 선교지로 보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돈 100만 원도 보내고, 호주머니를 열고 흘려보내고. 왜? 내가 생명도,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는데,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은 것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흘려보냄의 순리와 자연적 법칙을 알 수만 했다면 내 인생은 보다 더, 물질은 작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흘려보내면서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대자연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잔뜩 먹지 않습니까? 음식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음식 억수로 많이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만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요, 비만이 오고요, 몸속 장기가 썩습니다. 배설의 축복, 내보내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니까 내 안에 흘러온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국가 경제도 수입만 계속되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 론, 차관만 계속 받아들이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만큼 내보낸 인풋과 아웃풋이 돼야 국가이든 개인이든 죽바가 되지 않고 생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과 다스림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고, 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선순환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한 번 더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러분, 물질을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많겠지만 마음은 가난병이 아닙니까? 마음은 좁쌀 아니냐고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마음은 거지인데 남한테 쓸 줄을 모르는데 이 뭐 돈 많은 거 자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여러분, 저 화 안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1부, 2부 설교를 했던 어느 뭐 교수 출신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소유로 만족하려면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맞습니다. 기브로를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뭐 메추라기 먹고 뭐 만나 먹고 계속 먹고도 이빨 사이에 막 이쑤시개로 찔러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멋지 뭐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얼마 돈이 있으면 나는 enough 충분하다고 할까요? 말씀 한 구절로 enough 할 수는 없을까요? 흘러보내야 합니다.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생명이 가득해지는 유일한 길은 베풀며 흘러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원인어프 11주차 신약 본문은 죽음이 어슬렁거리는 세상 바다를 살리는 물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환상의 말씀인데요.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계시는요,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강대상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고 보는데 마지막 날 이 강대상도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죠. 왜요? 예수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all nation, 모든 만국을 살리고 모든 잎사귀와 생명체를 치료하는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인생 속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여기 잠시 머물면서 무엇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적 존재가 아니라 놓으려고 하는,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거 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좀 흘려보냈어요. 지원 찬양도 고맙습니다. 계속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유하고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어려운 이웃들 보면 가다가 5만 원도 푹 찔러주고, 돈 좀 달라고 하면은 명동역 지나가다가 바구니에 돈 좀 달라고 하면 한 2, 3천 원 또 축 찔러주고. 여러분 돈 많으시잖아요. 목동에 사시면서. 그 돈 화구에 못 가지고 가시는데, 아니면 지금부터 자식들에다 유산 정리를 하시든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물량의 물질에 우리가 눈멀어 버리면 사회와 같이 우리 안에 가두어져서 소금호수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생명력도 일으킬 수 없는 무능한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발목, 무릎, 허리, 머리로 물이 차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산돌인들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살리고 치료케 하는 여호와의 생명의 물로 흘러가는 기독인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전과 환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떵떵거림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대통령 지미 카터, 그는 돌아가셨지만 북한을 살리려고 북한에도 갔던 분이고, 이분은요 대통령직 프레지던트보다 썬데이 스쿨의 티처, 교회학교 교사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왜냐하면 프레지던트는 세상의 직함이지만 주일학교 반사 교사는 하늘의 성직이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시간을 썼고, 교회학교 교사 지금 지원 모집받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원들 해주세요. 그럴 시간들 없으세요? 세상의 시간을 많이 쓰시면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물을 먹여서, 여호와의 물을 먹여서, 성령을 먹여서, 말씀을 먹여서 살리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 거룩한 물 프로젝트를 우리 산돌교회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크리스찬 대통령 고 지미 카터가 했던 말이 뭐냐면,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기를 시작한다. 그는 오래 살았어요. 그를 움직인 힘은 대통령의 직이나 물질, 달러가 아니라 뭐예요? 꿈과 비전과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지금 여기 인생을 살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나는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성되게 살았다. 나는 허투루 마투루 살지 않았다. 우리 윤영일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나는 허투루 마투루 살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분들은 후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말씀에 끌려서, 비전에 끌려서 그 길을 가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문제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때를 쓰고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권을 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은 꿈을 먹이시는 영이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에이징은 오겠지만 그 사상과 생각과 이데아와 삶의 자리가 늙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생되고 갱신되고 자라가고 성장되는 성령 충만한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20대가 있고 성령 충만한 80대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20대는요, 갈 바를 몰라요. 이력서만 들고 뛰어다녀요. 80대는요, 비전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길이 다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배가 인사이드입니다. 안에서부터 성령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죽음을 만난 세상 한복판에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일으키고 살리고 치유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점인 생명의 물질기로 살아가도록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 유브라데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가서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처럼 산들개가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죽음의 바다를, 죽바를 생명의 바다, 생바로 되게 하는 하나님이 시작한 물 프로젝트를 언제나 늘 항상 성공하는, 실패한 에덴이 아니라 성공한 옛 에덴을 극복한 새 에덴의 교회로 한 걸음 더 영적 성장세를 이루는 여호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발 물 좀 많이 드시라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해를 생해로 변화시켜가는 사해를 생애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줄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물줄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산들인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